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40의 꿈을 잃어버렸다가 80의 꿈을 되찾은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인전이 아닙니다. 우인전은 우인들의 고상한 부분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에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파라오에게 쫓겨서 살인자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40에 실패하여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나이가 80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잘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있는 것이라곤 나이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혹시 80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은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지금 내가 알아가는 것들을 그때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욱 꿈을 꾸고 주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80 노인이 되어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노인 80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으로 말입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그리고 건조한 땅, 황무지, 불모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형편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호렙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호렙이 희망 있는 호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세의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찾으시는데 내가 잃었던 꿈을 다시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응답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잃어버려진 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해야 꿈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냈습니다. 응답이 돼야 다시 꿈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선언, 그것은 신을 벗는 그 순간,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알아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에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는 사실 모세의 꿈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꿈을 초월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그 작은 꿈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실 지금의 모세에겐, 80의 노인 모세에겐 비정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으로 뒤범벅된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기력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다시 찾아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겐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다고 낙심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아직도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본 것이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실 때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꿈은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큰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너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힘이 쭉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자신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는데 방해했을 때 10번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꿈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 같은 황폐한 곳에서도 황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없는 곳이 소망 있는 곳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40의 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80에 다시 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꿈을 다시 적어보십시오. 꿈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일을 꾸준하게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